오늘은 제목이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태국의 어느 교회는 기념비가 하나 서 있답니다. 무슨 기념비냐? 비가 오는 날 교회 오다가 미끄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순교비를 세워줬답니다. 이게 태국의 신앙 수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스코트라는 분이 나이 많아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돼서 가족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죽기 전에 많은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가장 큰 아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 가서 책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무슨 책을 말씀하십니까? 그 아버님 서재에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다 드릴까요? 그때 스코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수학책이겠느냐 과학책이겠느냐 무슨 책이겠느냐? 성경책을 가져와라. 성경책을 가지고 마지막 운명할 때 얘기했답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요셉이 신앙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집에서 또 일을 하다가 감옥에서 왕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옛날에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게 응답을 못 받는 게 틀린 거죠.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다윗 보고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축복받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축복받고, 불신자들은 그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성공합니다. 그게 불신자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가장 기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받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 오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메시지 또 이렇게 듣는 분들 꼭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정말로 붙잡으면 되는가? 세 가지 정말 붙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가는 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동전 던져줬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또 날마다 어떤 분은 이 안진뱅이를 구걸하도록 들어다 놓아주고 합니다. 육신적인 봉사 좋은 일입니다. 또 물질로 도와주는 물질 봉사 좋은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막 그 이전에 자세히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구제도 도움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안진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이 사람 볼 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저 역전에서 국수 얻어먹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국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정신병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국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수를 주는 사람도 받아먹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런 정신 문제가 우글거립니다. 과연 그에게 국수가 필요한가? 과연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정말로 기도 응답 안 되는 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주제가 뭔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의 주제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속국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로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결자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되겠습니다. 똑똑한 학생이 초, 중, 고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한 인물이 12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른 돼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르쳤냐? 물론 들었겠지만 이 대통령 머리와 가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 혼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겁니다. 유명한 옛날 권투 선수 한 명이 이게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 권투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 싸우다가 상대방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수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 한 대 맞았다. 두 손을 다 내려버리고 상대에 쳐보라고 말합니다. 막 링에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이길 선수가 없었답니다. 알리가 싸우다가 알리에게 다쳤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번이나 그 타이틀을 놓쳤다가 되찾았답니다. 근데 이 권투 선수가 어릴 때 미국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 압니까? 누구의 잘못인지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모슬렘으로 개종했어요. 개종.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인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오래된 사람일수록, 목사일수록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 깊은 문제,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집에 문제, 저주, 재앙이 들어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뭔가 모르게 계속 흑암에 덮입니다. 뭔가 모르게 지옥 세력이 들어옵니다. 공부 잘해서 해결을 될 것 같으면 누가 걱정합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없애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데, 모든 흑암에서 살려내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모든 이 사단을 세력을 꺾는 권세를 꺾도록 기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저주, 모든 재앙에서 나오도록 기름 받았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분이 석가라면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소크라테스라면 소크라테스를 믿어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 곳에나 막 다니면서 신앙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점점점 많아지는 문제. 예전엔 어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야, 저 사람 대학 나왔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대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대학 나왔다 말하면 웃습니다. 왜냐? 애들 거의 다가 대학을 다 가죠. 이 말은 학벌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준은 높아졌냐? 더 이상해졌어요. 많은 사람 다 대학 나오고 고급 인력인데 살기 좋아졌습니까? 이상한 병은 더 많이 생겼어요. 의사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는데 이상한 병은 더 많이 생겼어요. 범죄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정신병자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더 많아졌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 쉽고 모두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 밤 나오신 여러분들 답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같다. 주님 제자들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2명의 제자들 대답 못했어요. 11명.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인물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와 사단 권세를 꺾은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머리가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겁니다. 왜 기독교는 이걸 생명 걸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기독교인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여기에 빠져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뭐 사업을 했다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박사들 100배의 놀라운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체질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렘넌트들이 안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두 번째 주제, 일반 사람이 아니란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언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십자가 이렇게 매달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3세기, 14세기가 합쳐져 있지만 원래는 두루마기 가죽으로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인 글입니다. 거기 메시아가 올 것인데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까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여기 마가복음 이사야보다 1000년 뒤에 쓰인 것이지만 이건 그 두 사람이 같이 쓴 소설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마태, 마가는 50년, 60년, 100년 안의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확인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쓸데없이 교회나 다녀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태국처럼 비 오는 날 교회 오지 말아야 되는데 비 오는 날 교회 오다가 미끄러져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믿고 살다가 헌금이나 조그마한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 생을 걸어도 됩니다. 정말로 생을 걸어도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유명한 사람, 많은 돈세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구나. 참 안 됐다. 유명한 정치인들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높은 분들 만나고 와도 부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군대에서도 높은 분들을 볼 때 존경은 하지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승진하는 것에 시달리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행복자구나. 내가 가진 전도라는 이 직업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다. 내가 받는 이 기도응답 비밀은 영원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은 회사, 수준 높은 회사 사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떠들고 놉니다. 어쩌다가 하루 노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놀아요. 그 다음날 피곤해서 지쳐서 밤새도록 술 먹고 노래 부르며 놉니다. 노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걸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에 또 회사 가고 꾸벅꾸벅 졸면서 또 일하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수준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믿는 우리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 노래를 부르고 놀 수도 있어요. 근데 불신자 노는 것과 우리 노는 것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과 같습니까?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상한 사람, 이레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 풀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뢰자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기로 했는데 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차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죠. 많이 따라다녔대요. 아니, 배운 사람도 많은 헌금하면서 따라다녔답니다. 집을 왕궁같이 지어놓고 지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는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부활한다. 내 시체를 치우지 말고 뚜껑 덮고 기다려. 그랬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죽은 지 일주일이나 기다렸어요. 부활할 거라 기다렸는데 일주일에 부활됩니까? 이단 사이비. 일주일 지나니까 관 속에서 구더기가 나왔대요. 그래도 부활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와 치워버렸답니다. 아무나 부활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지금도 그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압니다.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간단한 증거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7뼈를 붙잡았다.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3번만이라도 정식기도 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명령하면 됩니다. 모든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괜찮습니다. 응답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부활하셨단 말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 너무 과학적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라면 우리 보통 인간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동정녀 탄생이 너무나 과학적이다.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능력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 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는 우리들의 숙제죠. 근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없어서. 그 차이를 없애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세계 살릴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면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수준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수준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을 한쪽으로만 가르쳤습니다. 불 받고 뒹굴고 그런 것도 맞아요. 네, 성령 충만의 정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수준이 됩니다. 성령 충만부터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개인 문제 도전해라. 방법은 성령 충만. 마약 문제 도전해라. 방법은 성령 충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해결해라.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이 있으면 도전할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우린 전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라 이 말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집 사업에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 정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당연히 직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면 당연히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가면 정신이 없지만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상관없이 응답의 문을 다 여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생 문제 보장받아야 됩니다. 보장받는 길이 그리스도. 우리가 틀린 것 붙잡고 종교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근거 없는 바보처럼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다시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 복음이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지혜로 축복으로 가득 찬 걸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는지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다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시작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기독교인이 다 속고 있는데 우리에게 참으로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모든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 모든 산업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